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역사하심들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한 눈빛을 나누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는 멋진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무슨 일 있나요? 보기만 해도 좋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제 생일을 또 기억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막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제 생일이 좀 좋지 않은 때에 있어요. 연초이다 보니까 바쁩니다, 되게.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날짜를 안 세면은 훅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1월 1일 연휴랑 겹쳤잖아요. 그러니 제 생일은 설날에 묻혀서 이렇게 묻어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생일 챙기는 거에 그렇게 감동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지났어? 뭔 일이야? 그랬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올 한 해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기억해주고 축복해주셔서 참 색다른 은혜와 기쁨을 또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축하받는 거는 참 감사한데 이렇게 한 살 또 먹었네 라는 생각.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참 묘한 일이죠. 아이들은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서 떡국을 2그릇씩 먹지요. 근데 어른들은 떡국 먹기가 겁난다 이런 얘기들, 이런 농담들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육체 연수가 늘어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것도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예측 가능해지고 놀랄 일이 줄어들고 가슴 뛰는 설레임보다는 안정적인 평안함이 좀 더 익숙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가요. 영국의 작가 존 시헤드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그냥 연식이 되고 늙어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항해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됩니다. 75세에 놓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출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출발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새로운 메시지들이 무엇인가 한번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레크레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가수들 이름도 레크레카라는 가수를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너의 참된 자아가 있을 곳이 아니니 너의 진정한 존재 목적을 향해 떠나라.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예요. 그 우르에서 이사 간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르든 하란이든 이곳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갖춘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고대 사회였던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버릴 것은 뭐냐면 고향입니다. 고향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한 내 삶의 터전을 얘기해요. 내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곳,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떠나냐면 친척을 떠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자, 친척이 뭐냐면 나를 지켜주는 사람과의 인맥을 얘기합니다. 정서적인 의존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 없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거,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편안한 그 마음, 그러한 상황을 떠나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또 뭘 떠나라고 하시냐면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이 아비의 집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집은 내 삶의 경제적인 근원이에요. 종교와 가치관의 뿌리가 되는 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내가 섬기던 우상도 다 있어요. 내가 벌어놓은 재정도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사람이 있다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명성들도 다 그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난다라는 거 상당히 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려면 이것을 포기할 만큼 보상이나 좀 대가가 주어져야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그런 보상이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일이에요. 사실 그 대가나 보상이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담보나 어떤 보장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만 믿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어떠냐면 약속을 믿고 떠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과연 뭐냐? 당연히 경제적인 보상은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제주도 땅을 떠나면, 지금 당신이 제주도를 떠나면 당신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소. 그럼 여러분 제주도를 떠나시겠어요? 아니, 떠나는 거야, 이사 가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엄청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후사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생겨나리라는 약속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엄청난 비전을 발견했던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들을 아브라함은 느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바로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기도 합니다. 우주선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구의 중력이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중력이 작용해요. 그 중력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중력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새로. 아유, 그냥 그렇게 적당히 그냥 살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은퇴하고 노를 즐길 만한 그런 나이지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나이가 75세라는 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75세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다시 출발할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격려의 응원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사람의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건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이 80세에 불렀고, 갈렙도 하나님께서 늙음악한 나이에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만큼 그렇게 심각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나이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중력들로부터 해방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여러분 이제는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과거의 습관, 패배의식, 절망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출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지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말씀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는 채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은 이미 보여준 거죠. 그러니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거지만 보여줄 땅은 아직 얘기 안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출발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데를 어떻게 가요?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찍고 갑니다. 내비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지도 검색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갑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출발이 가능한 게 일반적입니다. 목적지는 모르지만 일단 출발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정말 무모한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몰라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가는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하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 그냥 저는 잘 몰라도 일단 갑니다. 왜? 어차피 저는 몰라요. 저는 길도 잘 모르고 갔던 데라고 하는데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냥 잘만 말고 가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자고 하면 그냥 가요. 아내랑 가면 엉뚱하게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도 보고 가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도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가락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 계산하고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국어적으로 보면, 어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지요. 근데 근거 없이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증거는 보이는 게 증거예요. 증거를 대봐. 그런데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증거야. 그럼 그게 증거가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계산이 빨라져요. 왜?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 이미 많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증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대강 보면 대강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 나옵니다. 경험이지요. 그래서 견적 내보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 제사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늙어서 아들을 주겠다는 천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저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앞에 쳐다보실래요? 뒤에 쳐다보실래요? 얘기 잘하십시오. 천사가 진짜로 저 뒤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일단 저도 설교를 멈출 겁니다. 저도 천사를 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 쳐다본다고 해서 제가 서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혹시 목사님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제 얘기 좀 듣게. 그럴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정작 응답이 오자 자신을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달라고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응답이 오자 자신의 경험, 생물학적 상식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지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현실의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육신의 나이가 늙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육신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늙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이 듦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육신의 나이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 듦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지만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젊어질 수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늙은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머리로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산이 나중에는 다 핑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75세 노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나이, 부림, 환경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약속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복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축복과 무릎 꿇는 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의 태도와 자세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고개를 쳐든 상태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래야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자세가 세상적으로 보면 수동적이고 굴복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부족함을 그렇게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 무릎 꿇는 자세는 너무나도 적극적인 자세예요. 세상 어떤 태도보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가 바로 무릎을 꿇는 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청년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본문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문의 뉘앙스가 뭐냐면 단순히 복을 받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냥 받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간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을 퍼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퍼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상황이 굴복해버리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내가 복을 줄 수 있으려면 복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상황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법론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셔서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에 무슨 이런 얘기 그만하자고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요, 이런 얘기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경기 좋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우리의 경기는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코인이 뛰고 뭐가 뛰고 다 뛰는데도 우리의 경기는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우리 끝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축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내가 늙었으니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슴 뛰는 영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늘 따라오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굉장히 클리시하지요. 늘 듣던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한 정답이 없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도를 따라갔다거나 친구의 조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시지요. 두려운 마음이 들든가요? 안 들든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저는 압니다. 왜? 배우기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따라가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해본 거는 다 두렵습니다. 심지어 안 먹어본 걸 먹을래도 두려워요. 이게 괜찮을까?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안 해본 거는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이겨낸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등대불빛 하나만 보고 항해하는 배가 있듯이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 보니 나온 곳이 가나안인 거예요. 애초부터 저곳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얼만큼 갈까요? 하나님 이만큼 왔는데 멈출까요? 더 갈까요?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갈 때와 멈출 때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백성들이 진행하는 거고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 여러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없었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음성과 말씀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실 때를 알려주시고 멈출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마음을 가졌을 때에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기본 상식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부딪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늘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상식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것이냐? 내가 계산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더 이익 같아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시작점에 서서 무엇을 붙잡고 출발하시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변해가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뉴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사람의 조언보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쌓여가면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청년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출발하라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혹은 과거의 어떤 실패와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었다면, 혹은 이제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5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이 85든 95든 105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손발에 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기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낡은 습관을 떠납시다. 여러분,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하나를 정해서 한번 끊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긴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단 10분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익숙한 항구를 떠나서 믿음의 닻을 올려 보십시오. 말씀의 바람을 타고 한번 항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여줄 땅,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기대 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